할렐루야. 대전오늘교회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목회 서신 대단원의 이제 마지막 우리 챕터인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또 목회 서신을 우리가 또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수고의 의미로 그래도 어떤 좀 우리가 보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이 수요 저녁 예배, 3일 밤 예배 이렇게 참석하는 게 그렇게 헌신 없으면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후에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시고 또 이제 취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5층에서 좀 급하게 가지 마시고 서로 애찬과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이제 마지막 그 장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그 플러 신학교 총장님이셨던 분이 굉장히 그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을 많이 썼어요. 크리스찬 다움에 대해서 또 기독교의 위기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지 오래전부터 이분은 그 기독교의 영성에 대해서 생활 영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일부 복음주의, 보수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기보다는 약간 그 내부에 있지만 내부자로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좀 신랄하게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또 비판과 또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는 무례한 기독교라는 그 책을 썼는데 굉장히 그 책을 보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그 아주 심오하고 또 기독교적인 영성을 되게 고찰하는 아주 오늘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위기를 자초했는가? 이 내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해 보자면 오늘날 기독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적인 낮아짐의 어떤 영성보다는 승리주의식 또 힘과 권력, 세상의 어떤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복음 증거했기 때문이다. 승리주의식 이 십자가주의를 되게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다소 도발적이고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자세히 그 책에 이르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뭐 얘기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이거를 약간 한국적인 상황에서 제가 좀 패러프레이즈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지하철 3호선이나 4호선 이런 타고 다니면 옛날에는 이 9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 지하철에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전도 행위를 막 했다고요. 그죠? 요즘에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행위 금지, 구걸하는 거 금지, 그리고 어떤 선교하는 거, 소란행위 금지 아예 그냥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구걸하는 것과 소란행위 금지랑 상행위랑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답지 못한 그런 품위와 그런 여러 가지 그 소란행위처럼 소음처럼 들렸는지 이 법적으로 아예 그렇게 못 박아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40대 중반 남자가 지하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뭐 존댓말도 아니고 소리를 그냥 막 지르면서 그 사람들이 인산이해를 이루는데, 그냥 막 남루한 모습에,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반말조로 침 튀겨가면서 굉장히 이런 게 무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또 이렇게 막 사람을 밀치고 막 그냥 무례하게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밀치냐고 승객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밀치냐고 시끄럽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너 지옥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예수나 믿어. 이렇게 굉장히 좀 쇼킹한, 지금 들으면 쇼킹 안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냐면, 교회 나가고 싶어도 이 저 따위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고.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저 모양이니까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광신주의와 열광주의로 저렇게 믿으니까 온 교회가 욕먹는다고 막 이렇게 수근수근 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누가 이렇게 말려요. 만류를 하면서, 아저씨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좀 자중하시라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좀 조용하시라고. 그랬더니 너는 전도하지 못하면 입이나 다물어. 이게 그 꾸며낸 얘기 같지만 사실은 실화입니다. 실화. 이런 게 바로 이 무례한 기독교의 대표적인 전형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그 무슨 열심 때문에, 그 신앙이 좋은 건지, 전도 못하는 우리는 용기가 없는 건지, 때로는 뭐가 믿음이 좋은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좀 안 그런가요? 또 유별나게 믿는 우리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신우회 하면서.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티는 안 내지만 정말 이 공손하고 겸손하고 늘 희생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하고, 그러나 전도를 또 안 한다라는 게 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 아주 그 에티켓 있게 관계 전도를 한다든지, 또 삶으로 열매를 나타나면서 이렇게 좀 감동을 주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무슨 자신감을 근거로 지하철에서 고성방가를 지르며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까요? 나는 나름대로 그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때 가관이었어요. 지하철 3호선에서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막 옆에 대화하기도 싫은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방언할 줄 아냐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한 10가지를 얘기해, 내 옆에서.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막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세기말적인 증후군인지 어떤 사람이, 이건 제가 지금 다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지 내가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3호선에서 성경책을 들고 한 장씩 찢어서 전도하는 것도 봤어요. 아니, 그 성경을 찢으면서 그게 전도지라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간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설령 그러한 어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게 초월적인 역사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기 참 힘든 거예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313년에 그렇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예수님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순교당하면서, 그 순교의 씨앗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거룩하고 순결한 기독교가 배태가 됐어요. 그리고 지중해가 다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졌죠. 마침내 철의 제국 로마가 사실은 복음으로 정복당했죠. 힘과 무력으로 이 약한 자들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겸손과 온유와 순교적인 정신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철의 제국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마침내 뭐 두 가지 평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세례를 받고 공인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공인 국가가 됐기 때문에 황제가 믿는 교회, 황제가 다니는 교회, 황제가 믿는 하나님을 수많은 귀족과 관료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출세해 보려고 다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긴 거라고. 원래 가정 교회예요. 교회는 소그룹이고 인격적이고. 그러나 황제가 믿는 그 기독교를 다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로 다 몰려오더니 이제 거대한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1500년 동안에, 중세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 하나 짓는데 1000년 걸리잖아요. 1000년. 우리는 뭐 그냥 한 달이면 다 끝내버릴 수 있는데 1000년이나 걸려가지고 그 성소와 예배당을 만든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이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 역사의 오점을 남기냐면 십자군이 일어나기 전에 이래요. 로마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슬람 지역으로까지 팽창하면서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해 나갔잖아요. 그죠? 동서로. 그런데 그들이 항상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성전으로 여겼고 예배도 드렸고 또 십자가 문양의 칼과 십자가 문양의 방패를 가지고 전장터에 나갔고 또 정복하는 그 지배계급 사람들과 특히 이제 이슬람권을 복음화시키려고 할 때 이 칼과 복음이 같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칼과 복음이 같이 들어갈 때 그 일화를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마을을 초토화시키기 전에 회심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그러나 끝까지 알라신을 믿거나 이슬람을 믿겠다 그러면 타 종교를 믿겠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게 로마식 선교와 전도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오점을 남기니 얼마나 사실은 이 십자군 전쟁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아직도 치를 떨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데 그 이전에 얼마나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 국가가 집단으로 회심하거나 마을이나 어떤 가정들이 다 주님께로 인도되는 게 많았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는가? 객관적으로 보면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나는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물러갔을 때는 집으로 가서는 다시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절하고 속으로는 자신의 신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거꾸로 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슬람과 서방을 다 정복했을 때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다 복음화가 된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속으로는 자기들의 신을 경배하고 있었죠. 바로 그거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게 무례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과 권력과 어떤 강압적으로 복음에 굴복시킨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어떤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복음과 전도라고 할 수 없죠. 반대로 이렇게 나쁜 역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속화된 권력을 힘입어서 전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진짜로 저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복음화시키는가?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쪽에 보면 켈트족이라고 있어요. 켈트. 아일랜드 쪽에. 고대로부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여준 그 올바른 경건과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소수였지만 한 귀퉁이에 모여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동시대에 살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변화를 시켰던 기독교 영성이 있어요. 이게 켈틱 영성이라고 그래요. 켈틱.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적들이 오더라도, 원수의 세력들이 오더라도, 전쟁에서 쫓겨나서 온다 할지라도 자기네 집에서 다 재우고 환대와 따뜻함과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낮아짐의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정통 영성을 켈틱에서 찾잖아요. 켈틱. 중세 똑같은 동시대였는데 그것은 힘과 무력에 의한 선교다 그래서 그런 거를 거부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의 영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같은 시대의 켈틱 경건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진정 크리스천의 크리스천다움이고 매력적인 기독교인들이고, 사실 그런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힘과 무력 또 승리주의식이 아니라 관계 또 삶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내면적인 영성에서 우리 외면적인 영성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게 의의 열매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까지 저희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이제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목회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한번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 서신이 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의 13개의 서신과는 다르게 이거는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보통 30년이라고 할 때 적어도 2세대에서 3세대까지에 걸쳐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실은 이 바울의 그 친서, 바울이 직접 쓴 서신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같은 거와는 다르게 이 용어와 문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게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영적인 권위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어떤 특징으로서 권위 있는 스승의 이름을 빌려다가 사실은 그런 작품들을 쓰고 서신들을 쓰고 대피를 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언제 쓰여졌나라는 그런 논쟁도 굉장히 많았는데, 분명한 것은 최소 2세대와 3세대까지에 걸쳐서 쓰여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학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록했는가?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이 아닌 정말 바울 선생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복음의 사사를 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후서와 디도서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역사와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곧 오신다고 하는 마라나타의 주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시대처럼 주님은 곧 오신다 그러는데 우리 시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계속 지연되고 안 오고, 그러나 시대와 사회는 막 변화무쌍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로 가니까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회와의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가, 이 세상과 크리스찬들이 어떤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이제 이 재림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지연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소금과 빛으로 날마다 순교자적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서신이 바로 이 목회 서신인 거예요. 이 종말론의 지연이 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이 죽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1세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역과 공생애를 보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바울까지 치면 굉장히 많았지만 30년, 60년 지나고 나니까 다 어떻게 돼요? 자연사하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아. 그러면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을 전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사도들의 어떤 증언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신앙의 전통들을 이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가르치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서 후대에 살아가는 신앙의 후배들이 이 세상의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목회서신이라는. 목회서신의 주제는 뭐냐면 유세베이아, 경건입니다. 경건. 보통 우리는 경건 그러면 영어로는 godliness라고 그래요. godly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의 내면의 삶이 내적인 열매를 맺고 그 내적인 열매와 영성은 반드시 표면적으로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성도 경건이지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으로 경건, 두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성으로서의 그 수평적인 관계성으로서의 영성.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을 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유세베이아, 경건이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기독교 역사나 또 앞에서 지하철에서 그 막 무리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자기가 도취가 돼서 주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음성을 들으며 자기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올바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경건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인데 꽤 길지만 그래도 한번 1절서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구원받은 자는 첫째로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그대는 그들을 일깨워서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고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게 하여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했으며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가증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첫 번째 매력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뭐니 해도 가장 제일의 신의 성품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진짜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딱 하나를 보면 알아요.
온유한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프리우스라는 단어는 너무 유명한 단어죠. 원래 조련사가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단어가 온유한 거예요. 온유란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신생아들이나 어떤 이쁜 어떤 그 컵이라고 그러죠. 어떤 아기 동물이라든가 막 그런 거 보면 사납지가 않고 무섭지가 않고 온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온유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 성경적인 개념과 정반대인 거예요. 또 교회 신앙생활에 보면 우리가 관계성을 해보면 알지만 참 대화를 해보면 알지만 아우 저 사람 성품 너무 좋아 착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겸손하다 온유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써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프리우스 온유하다라는 것은 자연인이 아닌 거예요. 자연인.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때 생리적이고 자연인이고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선 어떤 그 다이어트 하듯이 뭔가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조용하고 말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온유한 줄 알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말의 재갈을 물리다. 그리고 난폭한 성질의 야생마를 조련사가 훈련을 통해서 재갈을 물려서 길들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거기서 재갈이 뭘 것 같아요? 거기서 조련사의 훈련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한 본성과 또 세속적이고 옛자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아담의 어떤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던 몸이 우리 뼛속까지 DNA 가운데 다 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짓는 데 능하고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교육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알아서 죄의 경향성으로 흐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가만히 냅두면 사람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혼자 있으면 뭐 어떤 고독과 명상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를 것 같지만 혼자 있으면 타락하고 부패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안 하고 뭐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거룩해집니까? 하루라도 말씀으로 샤워 안 하고 하루라도 은혜 채널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모임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된다고요. 그게 자연인의 본성인 거예요. 옛사람과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부패한 이 본성을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우리도 죄에 죽었던 그런 본성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born again.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고자 노력했던 바리새인인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오해했죠. 엄마 뱃속으로 다시 자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한계와 무지를 드러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듭나지 않고 자연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연인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비결은 하나예요. 우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조명해 주셔서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갈급할 때 그 먹으면 그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구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시냇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할 때 그 시내 사슴은 우리를 말하는 거고 물은 시냇가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쫓아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의인들은 그렇게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그 수액과 진액들을 다 빨아들여서 우리를 의롭게 메이크업 한다는 거죠. 그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자연인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못 깨달아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깨닫고자 한다는 것은 불을 꺼놓고 화장을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울 없이 화장을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 스위치를 켜고 거울을 보여주는 게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이 빛을 조명하여 주시고 성경의 저자이신 스승이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 안에 내적인 빛이 임하는 거죠. 그게 거듭남인 거죠. 그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는 이 온유한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1절에 보니까 그대는 그들을 일깨워서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라.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제기죠. 구원받고 온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교양과 에티켓을 가져야 되냐면, 세상과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어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 마게도냐로 갈 때 바울이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다가 두고 그의 제자인 디도는 크레타 섬에다가 지금 두고 목회를 하고 바울은 다른 선교지로 떠났단 말이죠. 근데 이 크레타 섬은 어떤 영적으로 험지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고, 또 물질적이고, 탐욕적이고, 거칠고 난폭해서 순종을 잘 안 한대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게 크레타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섬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섬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제 동기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당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통용이 되는 거죠. 서울에 있던 지체가 임지를 옮겨서 제주도로 갔잖아요. 네, 당회를 하는데 막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길래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막 참견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 이건 목회적인 권위로 이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충격적인 말을 들었대요. 육지 것이 뭘 아냐고. 그러니까 육지 것을 차별하고 배타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산에 가도 있고 영남에 가도 있고 호남에 가도 있어요. 지금도. 대전에 있는가 없는가 난 모르겠어. 뭐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냥. 그 크레타 섬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거기에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중생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온유한 사람이 됐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크리스찬다움과 크리스찬의 내면의 영성이 경건하기는커녕 아직도 세상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교회 사람들이 무신론자들과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사회 속에서 시장에서 정부와의 그 권위 속에서 늘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모습과 똑같죠. 광화문에 가서 막 촛불 시위하고 막 정치적인 편향성에 있고 막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에요. 왜?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올바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다. 그럼 뭐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크리스천들은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움과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타 종교 사람들 다 포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성품을 너희 가운데 닮음을 너희 삶으로 관계성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들은 무례할래야 무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뒤집어 놓고 싶어도 그거는 내 옛자.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빨리 깨닫고 그 노를 진정시키고 분을 내더라도 하루가 지나가지 않도록 다 하고 좋은 관계를 먼저 사과하고 회개하는 게 크리스천의 매력인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서 힘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힘으로 하자?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쾌락과 세상과 세상 이념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도 다 종노릇한 사람이야.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셨으면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니까 세상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이것도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경험한 게 많아.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대전 온누리교에서도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지정 주차 공간에다가 무시하고 자기 차를 파킹한 분이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려고. 잘 들어보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크리스찬의 그 몰염치가 얼마나 그 온유한 크리스찬인가, 아주 비인격적인 크리스찬인가. 차 좀 빼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예배 중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리액션을 해야 돼요? 이것 보세요. 여기 지금 제 주차 공간이라고요. 대기 지금 예배 드린다고 남의 지정 주차장 공간에다가 지금 주차를 댄 거라고요. 뭐라고 답변하느냐? 예배 끝나면 빼드릴게요. 뭐라고요? 예배 언제 끝나는데요? 30분 뒤에요. 장난해요 지금? 아니, 예배는 중요하고 제 시간은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무신론자가 반론을 했어요. 본인만 급하다고 예배 드린다고 남의 시간을 이렇게 뺏어도 되는 건가요? 제발 좀 차 좀 빼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이에요. 정 급하시면 택시 타고요. 1시간 뒤에 내가 간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리액션을 했겠어요? 지정주차 공간 주인이 화가 났죠. 이건 제가 양재와 도곡에서도 경험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차를 빼려고 봤더니 차가 없어진 거예요. 차가 휴거됐나? 차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견인해 간 거죠. 난리가 나가지고 또 전화통화로 싸우는 거예요. 내 차 어디 갔냐고, 내 차를 누가 손댔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법적으로 했을 뿐이라고. 내 공간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막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견인해 막 그러면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 볼상사나운 모습이 오늘날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정말 신방 갈 일이 있어서 차를 빼려고 그랬는데 양육받고 있다고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전화를 20통 넘게 했어요. 전화 통화는 울려. 그러면 20통 정도 하는 거면 여러분 전화가 신호가 간다라는 것은 받고는 있는데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택시 타고 3만 원 가지고 진짜 신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거는 에티켓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지. 여러분 우리 팬데믹 기간에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응? 남의 얘기 먼 오래전에 고대 세계 얘기 아닙니다. 2022년도 우리 시대에 지금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당국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내가 뭔데 우리 교회 예배의 것들을 막 이렇게 무시하느냐 하면서 대치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식의 힘과 강대강으로 나가는 그런 영성이 있는가 하면 켈틱 교회처럼 자기 희생적이고 주님의 성육신적인 모습으로 낮고 공손한 모습으로 선교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가 평가하겠죠. 뭐가 열매를 맺는가는, 뭐가 진짜고 가짜인가를. 그 교회는 내가 신문을 읽어봤는데 주일날 주일 예배를 다 없앴어요. 나오지 말라고 성도들한테. 그리고 교회 전체를 마스크 공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예배 대신에 마스크 간의 수공업을 해가지고 온 지역 마을에다가 계속, 왜냐하면 마스크가 계속 부족했잖아요. 뭐가 진짜 예배예요? 항상 시대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 크리스찬다움인가? 뭐가 진짜 예배인가?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 진짜로 복음 전도와 선교의 효력을 발휘할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움을 유지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열어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성품처럼 내 옛날 성품이 아니라 온유한 성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성 있게 대할 때 거기에 그 최취 향기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손과 발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절제해야 돼요. 온유한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재갈을 물린 삶인 거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는 절제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하고 싶죠. 그러나 절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참된 경건이란 뭔가?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된 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서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부터 11절 시작.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여라.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멀리하여라. 그런 사람은 그대도 알다시피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여기서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면서 경건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성품이죠. 거듭난 성품. 그 성품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우리의 사랑의 행위도 경건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참된 경건을 거룩한 진리의 말씀 그 자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인가? 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가를 놓고 볼 때 거짓된 교사와 교리를, 이단들을, 율법주의와 어떤 영지주의자들의 헬라의 이원론적인 어떤 세속적인 이 생각들과 사상들을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가르쳐서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들이 죽고 또 사도들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귀가 팔랑귀가 돼버려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단으로 빠져 흘러내려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없어요.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냥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도 상담으로 제가 치유를 해보니까 다 보면 가족사에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모로부터의 그 사랑과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긋지긋하거든. 그 아버지가 늘 하여튼
맨날 그 사업 내일 된다, 돈 빌려와라 그러면서 갚지 않고 약속 안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약속 이행 안 하고 맨날 그냥 진노하시고 경찰관 같이 나를 그냥 뒤쫓아다니고 뭐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신앙하고 이렇게 세가정모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오랫동안 이 내적 치유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제자 훈련을 안 하면 언제든지 흘러떠내려가요. 내가 많이 봤어요. 이게 다 아버지와의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준환 간사님을 제가 모셔서 그 치유 집회한 거라고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모르면 여러분 복음이 역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지 못하고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인 거예요.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가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구원파의 박옥수, 세월호 사건의 그 유병헌, 이만희의 신천지, 여러분 또 뭐 JYP 뭐 이렇게 뭐 요즘에 뭐 박진영의 뭐 어떤 여기로 무슨 성경 강론 뭐 이상한 거 있어요. 그리고 뭐 제 안식일 막 이런데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 다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강조 안 해요.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자꾸만 이렇게 카운팅을 해. 카운트다운. 지금 곧 다 차간다. 그렇게 열심을 안 해서 그렇게 그 이 좌석에 대한 헌금 예물 안 드려서 어떻게 하겠냐? 왜 어떻게 알았냐면 나한테 이메일이 와요. 신천지에서. 빨리 지금 14만 4천 명 다 차가니까 그게 다 찼어요. 근데 또 14만 4천 명 2차. 1차는 다 끝나고 2차 지금 모집 중이래. 여기 안 들어오면 구원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 이메일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간사님들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신실하게 문자가 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자꾸만 교묘하게 파고들어 가지고 행위 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성경이 66권이 어떻게 증언해요? 첫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여서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죠. 두 번째는 유대교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믿었던 게 유대교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와 믿음도 다 인정해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선한 행실을 해야지 구원을 탈락하지 않는다. 여기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이 얼마나 초대교회를 경건을 흐트러 놨어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진리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공로를 거기다가 주입시키고 플러스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물리쳐야 되고 멀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구원론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온 거죠. 이단들은 오늘날에 보듯이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일수록 열심히 써요. 기성교인들은 오직 은혜니까 아무것도 안 해. 전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성경책 북 짚고 전도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미칠 수 있냐면 행위를 강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상급 교리를 교묘하게 가르쳐가지고 더 나은 상급을 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급은 이단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그 가미가제 특공대와 그 IS 테러 집단 단체 우리가 끔찍함을 보았죠.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거기도 종교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주체 그 사상은 정부가 아니에요. 종교죠, 종교.
이 세 개의 사이비 교리들을 합쳐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주입을 시킨대요. 그래도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막 초계처럼 산화시켜서 자폭을 하는가. 9.11 테러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살신성인 정신 없으면 불가능해요. 헌신이죠, 나름.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렇게 주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마약과 환락과 계속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뭐 원하는 대로 다 소유하게 해주고 맛을 보게 해준 다음에 너가 죽는 순간 그런 세계로 간다. 그게 교리예요. 이단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급으로 가는 거죠. 거짓말도 잘해요. 그랬더니 거짓말도 합법화되어 있어요.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도 이런 맹신이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심리적, 상황적으로 다 차단시키고 내 말 안 들으면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이런 거를 분별을 못 시키는 거죠. 제가 유병원 씨 집단에 있다가 그 성도님들 가정을 다 말아먹고 그 가정에 가서 케어하고 돌보아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들은 거예요. 그분이 찍은 사진 같은 것들 막 팔았잖아요. 생수 같은 것도 팔고 생명수라 그래가지고 그거 여러분 사진 하나에 1,000만 원까지 가요. 근데 그걸 몇 점씩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 같은 거를 그 더 이상 못 실는데도 불구하고 아래 개조하고 위 개조해서 다 그렇게 더 많이 실어가지고 더 많은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한 거잖아요. 팽목항에서 그러다가 여러분 이 배가 일어나지 못해서 침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자체는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맹신할 수 있냐면 더 자기가 이렇게 이거밖에 충성 못하니까 더 해서 상급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복음을 반복적으로 다시 복음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양육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상한 기도원에 가자, 내적 치유 집회 가자. 그 사람이 어떤 강의, 복음의 내용도 모르는데도 아무데나 가서 안수받고 안찰받고 눈 시퍼렇게 맞아가지고 라이방 끼고 교회 오고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참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상식적이지가 않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죠. 12절에서 15절.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면 그때 그대는 곧바로 니고볼라에 있는 내게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했다. 그대는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빨리 먼저 보내라. 이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 선한 일에 몰두하기를 배워야 한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대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여라. 은혜가 그대에게 있기를 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공동체 생활 안에서 선한 일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무엇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신비를 봤다 해서 막 혼자 행동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이고 선교고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양한 은사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에클레시아란 공동체를 이룬 거죠. 그래서 내가 설령 큐티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은 말씀 주관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죠. 성령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 앞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의 은사가 뭐고 좋아요. 그러나 그 은사는 권위 아래에서 컨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효과적인 십자가의 선교와 공동체의 복음화를 이뤘는가 보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일하는가 보세요. 바울이 굉장히 본인이 열심히여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팀 사역을 했어요. 디도가 지금 얼마나 크레타 사람들에게 시달려가지고 지쳐 있어요. 계속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니고볼리라고 하는 어떤 베이스 캠프에 자기가 겨울을 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내가 너를 목회적으로 쉼을 하고 코칭을 다시 해주겠다. 그래서 소환해요. 그 대신 내가 두기고와 아데마를 너에게 보내겠다. 크레타 목회에 다시 협력 목회를 하게 하고 너는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빨리 먼저 보내어라. 디도와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성경 공부 선생을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너희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 뭐예요? 공동체죠, 공동체. 어떤 신비주의나 자기 주관적인 신념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케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구원을 계속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해줄 수 있었던 거죠. 이단과 다르죠. 자발적인 순종이죠. 강요가 아니에요. 위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잘 양육을 하고 제자형을 하면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냐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에 여러분 그 평양에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어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내용을 제가 발췌해 봤어요. 평양에서 예수를 잘 믿는 여성 성도가 한 분이 있었대요. 그 여성 성도는 그 옆에 진남포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평양에서 진남포는 꽤 멀어서 진남포는 근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겨서 토요일 날마다 그 2박 3일 일정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출석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 토요일 밤 자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진남포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자기 두 아들과 함께 여러 번 뭐를 갈아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월요일 날 집으로 가고 있었대요. 근데 두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들은 늘 장난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집으로 가는데 장난을 치다가 옆에 마차가 있었대요. 말을 타고 가는 그 마차에 막 나뭇가지로 서로 총싸움하고 막 이렇게 칼싸움하다가 말의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했어요? 놀랬죠. 예민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말이 뒤집어진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프니까. 그런데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중상을 입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그래서 경찰관이 오고 뭐 여러 가지 검찰에 넘겨지고 막 수사를 하는 가운데 취조가 들어갔어요. 두 아들이 장본인 아니에요. 어린 아들이. 아마 우리 집 아들처럼 됐을 거예요. 나이가. 그 두 아이들을 경찰에다가 취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 말에 눈을 찔렀냐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동생이 제가 찔렀습니다. 그러자 형이 아닙니다. 제가 찔렀습니다. 동생이 안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밖에 기다리고 있는 엄마를 들어오게 했어요. 예수 잘 믿는 여인이었던 누가 찔렀냐고. 근데 엄마가 작은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 사실은 둘 다 제 아들이지만 제가 개가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 남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전처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이고 후처인 제가 이 막내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저 전처에 낳은 아들은 아무 상관없으니 제가 이 막내 제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니까 이 아들을 야단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검사와 재판관과 경찰이 다 화들짝 놀랬대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대요.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거 여러분 평양 교회에 나오는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여차여차 여무저차해서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사실 진남포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렇게 늘 2박 3일로 하는데 이러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과 그 재판과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감동을 받았다고. 내가 돈을 들여서 진남포에다가 교회를 세워줄 테니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여기까지 오지 마시오. 2번 다시 이런 사고 치르지 마시오.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파워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평양의 진남포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차 파킹을 잘못해도 오히려 내가 화를 막 나한테 큰 소리 쳐. 당당해.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복음화를 이뤘고 신앙의 순수성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 기록된 거죠. 우리가 목회에 잘못된 길로 갈 때 항상 이거를 텍스트로 여기고 교훈 삼아서 우리의 거울처럼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